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면 그렇지 못한 누군가에게는 없는 많은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죠. 건강한 다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에 반해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걸을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고 달릴 수 있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당장 우리가 눈을 감아도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평생 이어진다고 할 때 건강한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건강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책도 읽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좋은 경치를 우리가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는 죽음을 앞둔 그런 사람은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와 시간을 정말 올바르게 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이요 사상가인 랄프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도 많이 써놨던 사람들이 이런 글씨를 왜 이렇게 화장실에 많이 써놓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랄프 에머슨이라는 아주 시인이자 사상가인 사람이 아주 잘 써놓은 의미 있게 아주 써놓은 말입니다. 내가 헛되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 삶의 미래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을 내일 당장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하루가 어떤 이들에게 어제 죽어간 이들에게는 정말 그토록 바라던 날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가가 랄프 에머슨이 말하는 의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정말 값지고 의미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과 기회를 잘 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100년 뒤에 아마 이 자리에 이곳에서 아마 예배드릴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장수하면 모를까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간을 아끼고 올바른 신앙의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인 오 슈이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년간 이분이 말기 암 환자를 많이 진료하시고 이렇게 치료를 하신 것 같아요. 말기 암 환자 1000명의 죽음을 접하면서 이들이 남긴 이야기를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25가지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25가지 것들을 크게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25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후회한다고 그러죠.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는 사랑하는 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한대요. 말기 환자들이 죽기 전에. 그리고 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의 기대에 의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고 했더라면 또 겸손했더라면 더 겸손했더라면 감정에 휘둘려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도 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고 담배를 일찍 끊었더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런 후회는 보통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면 좋은 대학에 입학했더라면 좋은 직장에 취직했더라면 이런 후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보통 이런 후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더라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그런 거죠.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더 돕고 섬기지 못했을까? 신앙인들이 하는 후회는 뭘까요? 하나님을 더 하나님 뜻대로 왜 살지 못했을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한 목사님께 얘기를 들으니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도 한나같이 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요. 마지막에서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형식적인 신앙 속에 있어도 나중에 이제 죽음을 임박하고 나면 진지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그때서야 정말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찾게 되고 그러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때서야 정말 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삶이 죽음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절대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더 안아주고 우리가 이런 삶을 지금 당장 시작할 수는 없을까?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나중에 죽을 때 어떤 것을 후회하게 될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죽는다면 어떤 후회를 할까 생각해 봤어요. 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목사라고 하지만 내 인생의 진로에 있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되게 인생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었을까? 이런 생각, 이런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내일 당장 죽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면,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많은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볼 기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신명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기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무관심했고 나는 믿는 사람이지만 여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복음도 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삶을 회고해 보면서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 기회를 새해에 들어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라합은 자신에게 다가온 정말 인생을 크게 바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진입했어요. 거의 이제 도달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더 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은 어떤 성이었나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결코 쉽게 무너질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벽을 갖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한 계략을 짜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생의 집이라 하면 낯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선술집 같은 곳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이지 여리고 왕이 정탐꾼 2명이 이 라합의 집에 오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끌어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미 정탐꾼 2사람을 숨겨놓은 뒤였어요. 라합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어두워져서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간 것 같은데 내가 알지 못하지만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정말 정탐꾼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이 라합의 말을 믿고 쫓기 위해서 밖으로 멀리 나가게 되죠. 라합이 만약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것이 이 여리고 왕에게 발각이 되었다고 하면 라합은 결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살아왔던 동족들을 어떻게 보면 배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배반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자신의 백성들의 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목숨을 바쳐서 숨겨주고 보호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합이 여리고 왕의 부하들을 따돌리고 숨겨준 정탐꾼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로 여기느냐,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로 여기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절멸시킨 일을 사람이 한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홍해물이 갈라진 것이 잠시 태풍이 불어서 나타난 자연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시킨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략을 잘 짜서 전쟁에 정말 사기충천해서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 배후에 이 일들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세상 같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간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파괴하고 이용하고 훼손하면서 나타나게 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코로나로 이 고통받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의 배후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웃의 전도로 또 부모님의 권유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은 나를 위해 끊임없이 손을 내미셨던, 이끄셨던,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 갖고 살게 하신 것, 소명교회 오랜 시간 동안 이 뉴욕 맨하탄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형편은 어렵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이어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 분명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명히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은 우리들 주위에 펼쳐지는 일들을 그냥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일들, 흘러가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이 반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주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 수는 있어도 하나님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교회는 다녀도 예배는 잘 드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내 인생을 중심을, 내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되시는 것은 그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예요. 라합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에 더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해하지 말고 살려주도록 여호와께 맹세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 라합은 정탐꾼을 선대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라합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기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았던 라합은 이런 정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이 라합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유명한 신앙의 인물들 중 하나로 역임을 받아요. 야고보서 2장 25절,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최고의 모범적 인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라합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여기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고 정탐꾼을 선대함으로 인해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수많은 기회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볼 기회,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기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생기고 직장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내 인생의 진로의 문제로 다양한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쌓이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전도할 기회가 아직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던 인생에서 잘 살아보자, 물질적으로 잘 살아보자라고 했던 맹목적인 어리석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비록 가난하더라도 정말 보람되고 참 만족이 있는 내 생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이뤄가며 살아갈 기회가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진짜로 예배답게 드릴 기회가 주어져 있고 강단에서 들려지는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는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기회가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끊지 못했던 허물과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할 기회가 우리들에게 아직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했던 누군가를 용서할 기회가 있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우리가 물론 하늘나라에 가지만 이 생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순간을 살아가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의 장례식을 가봤어요. 장례식을 가보면 정말 그분이 살아생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발자취를 다 보게 돼요.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유가족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과 행복,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시는 분,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셨던 고인들, 반대로 가족들에게 아픔과 핍박을 주고 가신 분, 슬픔과 어둠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다가 가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의 장례식에 가서 되게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얼굴만 아는 분이셨어요. 조용하게 말수도 적고
예배 잘 참석하시는 나이 많은 할머니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폐렴에 걸리셨고, 폐렴에 걸리신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돌아가셨어요. 아마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많이 어려우셨던 모양이에요. 권사님의 장례식에 가면서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가족분들은 믿는 분이 많지 않으셨어요. 자녀들. 그렇지만 손자, 손녀들을 사랑으로 많이 아껴주셨고, 어떻게든 믿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라고 그 유가족들, 자녀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못 나가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교회를 못 가서 너무 미안하다고 맞손녀 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이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꼭 해야겠다고 할머니가 그렇게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권사님이 교회만 조용하게 다니신 줄 알았는데 또 많은 좋은 일들을 하게 되신 것을 들었어요. 벌이가 그렇게 넉넉지 못하셔서 헌금은 많이 못하셨지만 헌옷을 많이 구해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도록 구딜이라고 하는 어떤 중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중고 상품을 사서 싼 값에 되파는 그런 정말 좋은 복지 기업이죠. 사회 기업이죠. 이 구딜에 많이 기증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입을 수 있도록. 저는 이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들에게는 라합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중요한 기회의 순간들, 기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는지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그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세상 속에서 맺으며 살아갔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결단과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시는 기회, 되실 수 있는 기회,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 예수님 뜻대로 살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너그럽게 우리들에게 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2020년 새해 이 시작에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래서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주어진 건강과 생명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고 이것을
우리들의 안욕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에 새롭게 오시는 우리 목사님 또 그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소명교회가 새롭게 더욱더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